말씀 제목은 설교를 쉽게 듣는 법입니다. 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도 있는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를 쉽게 듣는 법.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종종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려울까요? 또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이 6장 60절에서 71절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왜 말씀이 어려운가? 그 이유를 말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절, 66절, 6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0절 말씀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고 한 사람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병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나도 한번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렵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서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66절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이 어렵다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8절에는 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생명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 거예요.
어렵다.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달아지고 아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의 말씀이로구나. 그걸 알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절대로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베드로는 학식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나 그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는 사회 이 계층적으로 바라볼 때 그리 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이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학식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처럼 제법 배운 사람을 또 많았습니다. 최소한 베드로보다는 학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의 말씀을 육의 관점에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라고 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큰 무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라거나 능력을 행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먹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였는데 당신은 우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어떤 증거 표적을 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그 만나를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려준 거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걸 무리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 결정적 증거가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광에서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과거 생활을 그리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들의 영의 상태를 아무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래서 전부 광야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참떡, 진짜 떡을 내려주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만나가 아니라 산떡을 내려주셨다. 그게 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알아듣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말씀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아듣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가끔 제가 하는 설교를 카페를 통해서 들어보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에 비하면 제가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럼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는 건 목사님도 아시면 좀 쉽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실력이 없어서 중언부언하고 그 개념을 파악을 못해서 적당히 그것을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설교자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쉬우려면. 그런데 말씀이 어려운 것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기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상식이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하고 다른 어떤 전혀 다른 것을 말해줄 때 어렵다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말해줄 때는 다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에 관한 말이다.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자꾸만 육적인 관점에서 듣고 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니 내 말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하듯이 나를 떡을 먹듯이 나를 영접해서 너희 안에 있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풍성한 그 샘물이 영원토록 솟구치는 것인데 이 영적인 일을 너희는 육적인 관점에서 들으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듣는 자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한 제자들은 지금껏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은 떡, 물고기 아니면은 소고기 같은 그런 육류들
배가 고프면 떡을 먹었고 물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었어요. 이 음식들은 육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들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먹는 것일 뿐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건강한 몸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한다거나 혹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건강하다고 힘이 넘쳐난다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육신이 건강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 엉뚱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신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시골에 있는 저를 키워주신 그 목사님께 인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러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성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란 말이 그게 도대체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괜히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그 대단한 말처럼 듣는데, 그런데 저는 그 말씀보다도 훨씬 저에게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40년 넘게 목회해온 그런 생활 속에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은 육이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떡, 물고기 아니면 육류 그거 아무리 먹어봐야 그것은 육이다라는 거예요. 육을 살찌게 하고 건강을 누리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노력, 육적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이 점점 성장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생각에 따르게 만드는 이 영이 힘이 세져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아니 그랬어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우리 안에서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날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이 성장을 해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에도 성장하기에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35절과 48절 50절을 지나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을 살게 하고 영을 자라게 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떡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삼켜서 뱃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아니, 떡이 좋다고 바깥에다가 쟁반에다가 이렇게 쑥 싸놓고 뭐 이런 떡 저런 떡 잔뜩 놔둔다고 그래서 밥상에 차려놓는다고 해서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들은 잘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먹어야 됩니다. 이 신령한 떡인 예수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병을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마치 떡을 먹듯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계속 성장합니다. 힘을 발휘하게 되고 강건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이 되고 끊임없이 그 생명을 솟구쳐내는 그런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해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고 떡이면 먹어야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 어렵도다.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입니다.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연장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어떤 제자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어떤 제자들은 쉽다고 한 걸까요? 말씀이 쉽고 어려운 것을 결정하는 무슨 보편적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60절과 61절을 읽어보십시다. 60절과 61절 말씀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렵다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61절은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본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고 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그 실체, 그거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걸림이 되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걸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고 살아온 방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이라면 당연히 떡이나 물고기나 고기지, 아니면 채소나 이런 거겠지. 그게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간식을 먹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아주 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68절과 6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그 6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그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단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쉽다, 이해가 된다, 걸림이 된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니까 아멘 믿어졌어요.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떡은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죠. 예수님을 바깥에 두면 안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내 피가 돼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이치가 그냥 술술술술 풀려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지.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도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떡은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을 열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다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방식, 이거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주체가 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자기 일을 행하시니까. 믿으니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삶의 생명을 옮긴 생명의 떡이고, 떡인데 진짜 떡처럼 죽은 떡이 아니라 살아계신 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저렇게 쉽게 표현해 주실까? 금방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 떠나버리는데 나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 저도 종종 그런 일을 겪습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님들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남다른 것을 주실 때는 그 부르심이 같이 병행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에만 있기만 하면은 목사님들께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니까 성경을 알아요.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곳이어서 죄를 범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시켜서 전에는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 마귀만 따라 살던 우리 사람이 새로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강 목사님의 그 제시하는 복음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한 군데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참 어렵네요.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비교해서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내가 기존에 알고 있고 가르쳐왔던 그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걸림이 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어렵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는 만나를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려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떡은 먹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참떡인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한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 것이고 그 영은 쑥쑥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이나 예수님만 누리는 그 하늘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그분도 누리실 거예요. 영이 살면 여러분의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렵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걸림이 되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이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믿으면 다 알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실 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을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무턱대고 다 믿으라는 것입니까?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함부로 믿었다가 그거 결정하면은 인생이 망쳐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어떻게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믿으면 알게 된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안심하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1개, 그 안에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넘게 다 배불리 먹였어요. 거짓말 같습니까? 거짓말 같죠. 사람이 누가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 같은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 일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 가운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몹시 괴로워했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밤중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이 탄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은 거슬리는 게 그쳐지고 가고자 했던 그 건너편 땅으로 무사히 이르는 거예요.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도착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표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턱대고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표적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종종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그 표적을 행하시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겁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했다. 한두 잔이 아니라 돌 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 정도 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6개 물을 가득가득 차도록 그렇게 물을 길려다가 부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먹어봤더니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놀란 표적인 거죠.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르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그 표적으로 인해서 12명의 제자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고 예수님을 증거한 그 12사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12명의 사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바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물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요한복음 3장에도 이 표적과 믿음이 연결돼 나타납니다. 밤중에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뭘 보고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존귀한 우리나라로 하면 장관급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표적들을. 4장에도 예수님이 가신 이 표적이 믿음과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혼인집에 가셨을 때도 그 가나였죠. 두 번째로 가나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마주한 하인들을 만났어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언제부터냐? 왜? 어제 몇 시부터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예요. 이 표적을 본 이 왕의 신하가 4장 53절 5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표적과 믿음이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6장에서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밤중에 거슬림으로 바람으로 인해서 매우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가려던 땅에 무사히 이르게 했습니다. 굉장한 표적들이죠. 지금까지 행한 어떤 표적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26절 읽어보십시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뭔가 불만에 차서하신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밤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아침에 봤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셨던 그 현장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다 하고서 열심을 내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한 겁니까? 육신의 떡을 제공하는 분,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게 하는 분, 이런 식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실망이 그거예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면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이르게 하신 이 표적을 행했으면 예수님은 하늘로 쏘신 분이로구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로구나.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 따르면은 떡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히 그런 분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쉽게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아듣기 쉽게끔 여러분 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읽고 들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으십니까? 근데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서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